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평생을 하나님만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려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곤 합니다. 때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 어디 기댈 곳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셨는지 보았지만 이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뻐하지 못할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할 세상에서 감사하며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내리시어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언약의 하나님, 세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어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평안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따를 수 없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어 세상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소원보다 넘치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욥기 42장 5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좋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더위도 한창 기승을 피울 시기인데 올해는 장마도 예상보다 늦고 더위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새벽의 기온이 체감상 10도 정도 되어 보입니다. 제가 베란다 문을 닫고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선풍기를 끄고 보일러를 틀곤 합니다. 게다가 어제 이곳에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요. 에어컨 청소를 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사택의 에어컨을 킨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위를 많이 타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끼고 사는 저희기에 너무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곳 생활에 여러 변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2해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험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주위를 열심히 날아다니는 불청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영역 안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곳으로 매일 산책 다니시는 마을 분들께 여쭤보니까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올라오는 길 내내 달려들어서 여간 불편하신 게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잡아서 찾아봤더니 벼룩팔이라고 하더군요.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기만 하면 달려드니 야외 생활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밭의 작물이 예년에 비해 빨리 크지 않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 조금 늦게 모종을 심은 이유도 있겠지만 제법 자라야 할 고추도 키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이맘때 잠깐만 따도 100개 이상을 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모종을 심었는데도 아직 100개를 못 따왔습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 밭에서 수확한 상추와 깻잎, 감개와 고추 드실 텐데요. 맛있게 드시고
조금씩 나눠서 포장도 해두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는 더 잘 키워놓을 테니 더 많이 가져가세요. 저희는 이곳에서 매일을 맞이하니 변화에 조금은 둔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 한 달에 한 번 오시니 이곳이 변하는 것도 훨씬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 못 오시면 2달 만이니 계절이 훌쩍 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이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렇다 말씀 안 드려도 이곳을 경험하다 보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잘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옅어지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작은 일 하나도 쉽사리 해내지 못하는 저희를 늘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벼룩팔이 하나도 어찌하지 못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상 앞에 스툴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계속 이 색깔의 스툴인데 성령 강림 주기였던 지난달 예배 때부터 6달 동안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6달 동안 특별한 절기가 있지 않아서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긴 시간을 지키는 것은 그만함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늘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며 말이죠. 그리고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 강림 절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함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며 그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이 절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의 색도 가장 평범하며 가장 편안한 녹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끌리어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달 예배할 때마다 예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더 초즌이라는 미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초즌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드라마가 있다는 것에 기뻤고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시즌 5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후의 내용에서 또 어떻게 다루어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 드라마의 내용으로 설교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못 보셨죠?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함께 따라와 보시고 설교를 듣고 궁금하시다면 넷플릭스 더 초즌을 꼭 완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완주하고 한 시즌 6은 영화로 상영을 한다고 해서 같이 보러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가 우리 나중에 책 모임 했던 것처럼 요걸로 모임을 해도 이야기를 나눠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고 한번 완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작한 영화는 몇 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즌으로 나뉘어서 장편 드라마로 제작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생 한나의 추천으로 한나 집에 갔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또 예수님을 다룬 드라마겠거니 미디어겠거니 하고 큰 관심을 제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틀려있는 이 드라마를 보며
계속 시선이 갔고 시선이 멈추었으며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특히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이 저와 결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담아놓은 신학 중에 제가 집중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의 남성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실제 고증하기란 어렵지만 저도 그리고 많은 신약학자들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제자들 가운데는 12명의 남자 말고 꽤나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초전의 작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한 여성들을 드라마에 담았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서 7귀신 들린 여자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을 끝까지 지켰고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초전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공생애 기간에 늘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중심의 기록인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더 초전에서 다루었듯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의 공생애 동안 그 무리를 다양한 방면에서 책임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에는 저 역시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색이 되었지만 침상을 함께 내렸던 흑인 여성,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포도주 납품업자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따라다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는 물론 책을 읽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매우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김정윤 교수님의 예수님의 눈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더 초즈는 예수님의 사람 냄새를 가장 극강으로 끌어올린 작품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이 옆집 오빠 같다, 옆집 아저씨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면 마냥 아들이었고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신적 예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틈 많은 선생님이었고 제자들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표적을 보이셨기에 신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묘사하였던 것이죠. 특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며 불같이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숙소로 돌아가서 채찍을 만듭니다. 채찍을 만들고 벼르고 벼러서 나가갖고 그 채찍을 갖고 모두 다 들러엎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연재된 시즌 5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루어지진 않아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할지는 매우 궁금해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00년 전 2만이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과 공간의 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느 사람들이 겪는 모습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끔 언급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 곁을 비우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기도 했지만 심신이 피곤하여 혼자 방에 들어가서 머무신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은 제법 큰 규모였습니다.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었습니다. 함께한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은 넘는 무리였습니다. 평생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며 맞춰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20명이 공동체로 살아가기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무리의 베드로는 리더가 되길 자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암묵적으로 승인을 하죠. 베드로는 리더로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무리들을 잘 아우르고 할 일들을 잘 수행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기에 동관리도 필수였습니다. 마태가 세리였기에 제자들은 마태가 맡아주길 원했지만 마태는 극구 거절하였고 그 역할은 가룟 유다가 맡아서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예수님을 물리적인 위협에서부터 보호하는 역할은 열심당 당원이었던 시몬이 맡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빌립은 여러 갈등들을 잘 중재하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각각의 제자들이 자기가 잘하는 역할들을 맡아서 공동체로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기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모습으로 이 드라마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모습 속에서 매우 주목해서 볼만한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평생 겪으면서 불안해하며 고뇌하고 두려워하며 고민하는 고통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 예수님 주변에는 온갖 표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으며 귀신 들린 자도 해방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외톨이였던 자들도 마음의 병을 고쳤고 죽은 자도 살아났으며 셀 수도 없는 여러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초전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이적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자 하는 작은 야고보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다리를 절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작가의 각색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 특히 고통 가운데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도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깨끗이 낫는 장면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작은 야고보에게 한 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인해 예수님을 쫓아서 먼 길을 다녀야 할 때 밀려오는 통증도 참아야 해요. 사람들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열심히 걸어야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낫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쉽사리 예수님께 나아가 부탁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본청만청합니다. 작은 야고보에게는 마음의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때 야고보는 자신의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먼저는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자기로 인해 걸음이 지체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본인이 이 다리로 가서 전도를 하고 치유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는 가장 가까운 제자 하나도 고치지 못한 아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야, 명심해라. 너는 치유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야고보에게 전해졌는지 야고보는 힘을 다해 전도하러 나갔고 여전히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다니지만 마음의 갈등은 지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훌륭한 아내 에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빚에 허덕이며 마지막 그물을 내리고 해결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죽으려던 찰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도 각색이겠죠. 베드로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 걸음을 가장 지지해준 사람이 아내 에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었기에 가정과 살림을 모두 버려둔 채 따라가는 것을 아내가 오히려 권해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잠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에덴의 낯빛이 안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떠난 직후
임신한 것을 아내가 알고 스스로를 돌보다가 유산을 한 거죠. 베드로는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바람에 아내를 홀로 둔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죽은 소녀를 달리다움으로 살리신 것도 보았는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죽었으며 내 아내는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베드로는 너무도 큰 고통을 경험하며 홀로 있었습니다. 잠시 집에 들른 그 시간에 아내랑 함께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께로 원망의 화살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이를 극복할 길을 찾았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으며 회복해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또 다른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마는 고통의 문제의 절정을 경험하며 아직 시즌 5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마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마라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한 형제자였습니다. 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포도주를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나에서 둘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역시도 각색된 역할이겠죠. 어찌됐든 도마와 라마는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공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마가 로마군의 칼에 찔려서 죽은 것이죠. 라마는 도마의 품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님을 놓지 말고 꼭 따라다녀. 예수님이 이윽고 도착했지만 라마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라마의 장례만을 치를 뿐이었습니다. 이후 도마는 라마의 유언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너무도 사랑한 여인 라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녀는 못 본 채 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6월절 만찬의 자리에까지 도마는 함께하나 여전히 그는 먼발치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후 도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옛 영광이 임하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분명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였기에 그 메시아만 오시면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대대손손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다시금 펼쳐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 안에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살아가셨으며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의 차이가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나라가 재건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며 지금 겪는 고통들이 회복되는 삶,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더 처준해서 제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했던 부분도 이와 맞닿아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했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신 모두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렵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를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고, 친구들 셋은 찾아와서 그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훈계했습니다. 젊디 젊은 엘리후는 나타나서는 계속해서 긁는 소리를 해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윽고 등장하십니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이유라도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이었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해서도 신실하게 믿은 욥이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서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달라진 것 하나 없는데,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는 욥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극복하고 스스로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나서야,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서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고통을 제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은 궁극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작던 크던 간에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음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음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때로 고통을 견딜 힘을 주시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도 주시며 이를 회복할 믿음도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 고통들이 도사리고 있고 때론 이것들이 나를 찌르고 생채기를 내어도 이 고통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내가 건강해지며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에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기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근심도 두려움도 모두 떨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어떠하든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은 완전히 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선물로 받아 소유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안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뒤 좌우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해나무 교회 16번째 예배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매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참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초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을 친히 볼 수 있도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먼 곳까지 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겨 함께 예배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예나무교회 16번째 예배 오신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곳에서 교회에 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함께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 예배로 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꽃 피어나는 공동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나무교회 2016년 7월 주일 예배 일정일은 7월 19일입니다. 셋째 주입니다.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도 후에도 사진 한 컷 찍고요. 12시 39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15분이니까 40분, 45분쯤 완성될 것 같으니까 그때 식당에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예배당 묵으셔도 좋고요. 교제 나누셔도 좋고요. 이따 밭은 보셨어요? 이따 제가 같이 가서 소개할게요. 밥 먹고. 그러면 모두 나오셔서